안녕하세요. 홍통치 집사입니다. 폭풍 속에서 지켜진 마음이란 제목으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태어나서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건강 모임에서 어떤 박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회중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밥을 많이 먹는다 또는 물이나 공기를 많이 먹는다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답은 먹긴 먹는 것이지만 우리가 외부로부터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께서 유독 마음이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명확하게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또한 성경의 많은 구절들도 찾아보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라 또한 이런 마음을 먹으라 라는 마음에 관련된 많은 구절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해하는 명확한 마음은 이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는 구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마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마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문득 떠올리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과 영혼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을 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고 또한 사람을 영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이 마음이란 이처럼 하나로 제가 얻고자 하는 물음처럼 명확히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유기적인 것들을 통해서 담을 수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릇이라는 나름대로의 이해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릇의 크기와 재질과 높이와 길이와 또한 모양들이 다 다를 텐데 그 다름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잘 담길 수 있는 것들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잘 담겨질 수 없기도 하고 또한 그 마음 속에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더 담을 수 없는 마음의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바로 죄가 없는 마음과 죄가 있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그릇과 내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죄가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무엇이 담기더라도 새로운 창조를 만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각자의 마음에 그릇이 있었을 것이고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아 하와를 깨웠다는 것은 하와의 마음의 그릇이 더 연약하여 죄에 빠지게 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는 살면서 마음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지냈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채우려고 살아왔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마음을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의 마음의 정의를 유기적인 것들의 종합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유기적인 것들이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배웠던 지식, 또한 감정, 또 의지와 선택, 상황들,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합쳐져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수많은 것들도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보관되어서 이제는 입지 못하는 옷과 같이 버려도 되지만 버릴 수 없는 그런 의류와 같이 우리 마음속 그릇에 그런 많은 것들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면 불쾌한 감정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마음의 그릇에 담길 것입니다. 다른 상황 속에서 항상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되어진 사실이 그 기억이 내 마음의 그릇에 담겨서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제 마음의 그릇에는 어떤 큰 것이 자리하고 있었나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일찍 소천하셨고 그렇기에 친할머님과 어머님이 항상 일찍부터 일을 나가셔서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시곤 하셨습니다. 저희 친할머님께서는 저희 아버님이 제일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를 항상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장손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안의 가장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게 일하시는 할머님과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라도 함께 빨리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이었던 제가 경제 활동을 빨리 해야 한다는 오랫동안 해온 생각이 확신이 되면서 그 확신이 제 마음의 그릇에 담겼습니다. 제 마음의 그릇에 확신이 담기니 그 방법에 대한 것을 구하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 6학년이 되어서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에 믿음이 생기는 과정과 참 비슷하다는 또한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같은 소리를 듣고 또 들은 소리를 기준으로 바라보며 또 생각하고 오랫동안 묵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방법을 찾다 보니 삶에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그렇지만 이 마음의 그릇에 제 마음의 그릇에 담긴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철저하게 제가 기준이었다는 것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그릇에 담겨 있는 확신을 말씀의 기준으로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아마 제 삶의 방향이 조금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을 잘 모르고 살아온 인생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여기는 실패도 반전의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기준, 자기만의 선악으로 마음의 그릇을 날마다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만족과 행복,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의 근본적인 물음을 자신에게 계속 묻는다면 결과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사람은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환경, 현실을 부정할 순 없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내 마음의 그릇에 채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의 기준이 없는 상황과 환경에 따른 나의 지속적이고 또 반복된 생각과 옳다고 여겨지는 각자의 선악의 기준이 반복적인 생각과 선택을 통해서 확신이 되고 또한 확신이 된 인식은 마음의 그릇에 오랫동안 담겨져서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성품이 되기까지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깊숙이 스며들어서 내가 아닌 다른 상황, 다른 누군가를 탓하게 되니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주와 그리스도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스크립트를 쓰고 공동체를 통해서 나누고 알아가게 되면서 한 가지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잠언 23장 7절 말씀과 같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를 때는 내가 말하는 것조차 내가 잘못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조차 못했었지만 대화를 통해 또 가정에서 늘상 해오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전과 똑같은 행동과 말을 하지만 그 후에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똑같은 상황과 반복된 생활 속에서 다음에 그 선택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시야가 또한 선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삶 속에서 결국 매 순간 나를 부정하며 죄인임을 인지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니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옳다고 여겨지는 오랫동안 마음의 그릇에 담겨 있는 확고한 고집과 신념들을 포기하며 또한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마음의 그릇을 관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 순종하고 고집을 피우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된 마음의 그릇에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계속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허무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시던 또 삶을 살아오시던 생각과 기준,
이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새롭게 다시 경험되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오늘 하지 못했다면 또 새로운 내일의 기회가 있으니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죄가 없는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고 새롭게 하신 마음의 그릇을 내 것이라는 거짓 자아로 덕지덕지 무분별하게 관리하지 않고 더럽게 한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생명의 샘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잠언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 부족하다 느껴서 열심으로 채우려 했던 내가 기준된 모든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폭풍 속에서 지켜진 마음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홍통치 집사는 마음을 잘 지켰습니까? 라는 물음을 하신다면 저 역시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폭풍 같다는 그 표현이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에 환경이 힘든 때와 마음이 힘든 때를 이렇게 돌이켜보니 그때 마음이 지켜지지 못한 이유는 내 열심으로 어떻게든 그 상황을 이겨보기 위해서, 또한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누군가를 찾거나 그런 환경들을 이끌려서 기준이 없이 돌아다녔다는 것을 또 회개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의 그릇이 각 성도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그릇을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여서 또한 무분별하게 어떤 감정으로, 지식으로, 상황으로, 관계로 그곳에 각인되도록,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여서 이제는 그 깨끗한 마음의 그릇에 옳은 것을 채우고, 또한 주님의 감정, 주님의 선택,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채우셔서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